오늘은 추석을 잘 맞이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은 추석인데 가족들이 추석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 추석을 맞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라고 하십니다. 옛날에 시인 중에서 아이스킬로스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종하는 것은 성공의 어머니다. 복종이 성공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복종을 잘하는 사람은 성공하지만 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복종해서 다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였던 아더 휠더 쌈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수 없어서 기도에 실정이 나거든 거기에 항복하지 말고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기도하기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힘을 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도 말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그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아주 혹독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은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옷을 만드는 일은 제단사가 해야 할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일은 구두장이가 하는 일이며 기도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명심을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사람을 적으로 보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이 뭐지요? 하나님, 저놈이 미워 죽겠어요. 저놈 없애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적으로 보고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경쟁의 상대자로 삼아서 미워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바라보면서 악한 영을 대적하며 싸우면서 기도해야 승리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려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사탄이라요. 항상 사탄은 우리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려 합니다. 날마다 역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려는 사탄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자녀 속에 마귀가 들어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알고 자녀를 미워하면서 자녀를 원수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자녀의 배후의 역사는 사탄을 보고 그 사탄을 물리쳐야 자녀 교육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도 진짜 봉사에는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인들을 적으로 보고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서로가 경쟁자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할 동력자인데, 그거를 모르면 저놈이 미워서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봉사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해야 할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알고 봉사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잘 알지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왜 아벨이라는 동생을 섬기는데 실패했을까요? 가인은 동생을 시기했기 때문에, 저놈만 없으면 내가 복을 차지할 텐데 하면서 동생을 적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왜 실패했을까요? 사울이 실패한 것도 똑같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사위 되는 그 다윗을 사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쫓아내는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못된 장인 사울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을 보고 그 사탄을 쫓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힘은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다. 뭐를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32,500가지 되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아주 중요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부러지면 원수들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나에게 부러지면 어떤 원수들로부터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러지졌더니 성전에서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8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준 그날에 다윗이 물리쳤던 많은 환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린 찬양시가 오늘 시편 18편입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힘이 되었습니까? 공격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그런 힘을 다 주시는데, 다윗이 기도할 때에 그런 힘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힘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결코 승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되 몇 가지로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10가지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으며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으며 나를 지키는 망대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으며 나를 건지시는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10가지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울 왕과 모든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뿐만 아니라 많은 블레셋 왕들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짖을 때에 특별히 금요일 밤에 나와서 큰 음악 소리에 함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부터 나와서 부르짖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다 보여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지 아니하면 보여주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므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는지 우리는 억울해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해 줄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너무 미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되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미워하는 마음을 없이 하여 달라고 그 기도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겠다 그럽니다. 미워하는 마음부터 제거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라 그럽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그 주 기도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가슴속에 아직 미움이 남아있는 사람을 위하여 주여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아직도 내가 그 사람은 나의 적이다, 원수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되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비로소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있으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그 영혼이 지옥에 갈 것을 알고 그 영혼을 진실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비로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성전에 나와서 가능하면 금요일 밤마다 성전에 나와서 원수에 대한 미운 마음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되 내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어떤 사람이 미우면 여러분 속에도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도 원수가 있을 때에 특별히 자기 장인어른이 되는 그 사울 왕이 사위가 되는 자기를 죽이려고 15번이나 죽이려고 했을 때 그도 사람인지라 그 장인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장인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알고 미워하지 않고 그 장인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을 대적해서 기도하자. 다윗은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악기를 다 연주해주면 장인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확 떠나갔어요. 얼마나 장인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원수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결국은 승리하여 왕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추석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할 때는 다윗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세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추석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살인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살인이라요. 내가 살인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6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거짓이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사람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많이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날 추석에 가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환난 앞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는 반드시 들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악한 영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특별히 그런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할 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훌륭한 기도의 용사 조지 밀러가 있지요. 그 사람이 기도를 응답을 잘 받는 5가지 기도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백발백중 기도 응답 받느냐? 첫째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절대로 기도할 때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겠나? 의심하고 기도하면 하지 말아야 해요.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네 번째는 죄가 될 수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죄가 되는 것은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는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조지 밀러도 기도 응답을 다 받은 건 아니고 50년 동안 기도해서 결국 기도 응답 받은 게 있어요. 불신자 친구를 전도하려고. 그 정도로 전도는 힘들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 다 기도 응답 받는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을 잘 받았던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여자 중에서 최초로 UCLA라는 미국에 있는 아주 훌륭한 대학에 가서 박사가 된 김수환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김수환 박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미국의 교포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여자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참 옛날에 아버지 못된 아버지가 많았던가 봐. 바람 피워서 나가겠지요. 그랬더니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어머니가 이 여자 학생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애를 미니까 엄마가 고민하다가 암이 되어서 죽었지요. 그런 남자 많습니다. 그러자 고등학생이 혼자서 한 명의 여동생을 거느리고 소녀 가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학교에 가면 등록금을 내지 않아서 매일 불려 나가서 꾸중을 들었습니다. 니는 돈도 없는 게 학교를 왜 왔어? 가라 하는 기라요. 참 선생님들도 너무했지요. 그러나 그 여학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면서 교장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교장 선생님, 지금은 제가 돈이 없어서 등록금은 못 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용기를 내가지고 편지를 내고 끝까지 다녔다고 그럽니다. 참 야무진 소녀지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와가지고 밀린 등록금을 다 내주더라고요. 그렇게 경북여고 참 좋은 학교를, 경북여고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 검정고시가 있어서 그 검정고시를 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대구에 서문교회라는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 서문교회에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을 바에야 잘 믿겠다라고 결단을 하고는 첫 번째 월급을 받아가지고 몽땅 선문교회 건축헌금으로 다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다가 요시 하고 새벽 기도를 해야지.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2가지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를 먼저 돌아가게 하신 아버지를 용서하게 해주셨어. 엄마를 먼저 죽게 한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던지 용서가 안 돼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셨어. 2번째는 하나님, 나도 미국에 유학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 그 2가지 기도를 3년 동안 새벽마다 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시고 나도 유학 좀 보내세요 라고 새벽마다 3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년이 지난 어느 날 선문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처녀를 불러서 김양 혹시 미국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물어보는 거라요.
그때 깜짝 놀랐다 그래요. 왜? 미국 유학 가고 싶은 마음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간절하게 하나님 그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아시고 자기를 불렀는가요? 그 왜 그럽니까? 하니까 미국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장로님을 내가 잘 아는데 그분이 너그 교회에 똑똑한 친구 있으면 하나 보내라. 공짜로 시켜주고 막 추천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공짜로 유학을 갔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듣고 있어요.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던 그 여자가 미국에서 20번째 안으로 드는 좋은 대학인 UCLA 대학에 가가지고 공짜로 10년 동안 공부한 끝에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UCLA 대학의 박사가 되었고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LA 카운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군이라 군, 진양군, 무슨 군. 그 LA 군의 아동복지국의 교육행정관으로서 지금까지 28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부모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아주 부유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먼저 돌아가게 하신 그 바람 피웠던 아빠를 미워했지만 줄곧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미국 유학을 가서 박사 되고 싶은 그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왜? 기도하고 부르시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시니까. 금요일 밤마다 나와서 부르시니까. 부르시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에도 그냥 가지 마십시오.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 본체만 고개 돌리고 그래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가야 돼요. 기도하되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 미워하게 하는 악한 영,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 나에게 미움을 가지도록 만드는 못된 짓 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 그 악한 영을 하나님 뽑아 주시옵소서. 제가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몇 번 기도함으로써 미워했던 내 죄를 용서받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도 전할 수 있으며 우정도 나눌 수 있는 귀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